오늘은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이어서 사도행전 22장 17절 말씀부터 30절 말씀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7절 말씀부터입니다.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네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대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에게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아멘. 혹시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재벌집 막내 아들. 살짝 웃으신 분은 드라마를 보고 계시는 분이시네요. 네. 그게 요새 시청률이 되게 높다고 그러네요. 재벌집 막내 아들. 네. 그 대기업에서 수출 관계 업무를 담당하면서 뭐 그런 경제 여러 가지 또 속사정 또 정치적 여러 가지들이 뭐 좀 경험하고 한 그 작가가 그걸 버무려서 웹소설로 쓴 것이 굉장히 인기를 얻었고 그것이 드라마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하네요. 네. 그 간단한 그 이야기는 뭐 그렇게 전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송중기가 대기업 거기에서 재무 담당이나 상당히 좀 중책에 그런 일을 맡아서 거액을 찾아가지고 이제 오는데 그 재벌가의 서로 간에 형제들 간에 암투 그래서 누군지는 모르지만은 그가 사주를 해서 아마 송중기를 죽이고 그 뭐 7억 달러인가 그거 갖고 가고 뭐 그런 가운데서 이제 송중기가 죽었는데 죽은 다음에 매우 비성서적이지만 이제 그 선대로 한 세대를 뛰어넘어서 그 재벌을 만든 그 회장 그 집의 막내 아들의 아들로 태어나서 손자로 그러니까 태어나서 그 재벌가에 이제 있으면서 여러 가지들을 그리고 뭐 아마 뭐 비리와 뭐 여러 가지 자기를 죽인 사람을 찾고 어쩌고 저쩌고 이제 뭐 진행이 되는 모양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제가 처음으로 먼저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자라는 것입니다. 자, 거기서 그런데 특이한 것은 과거, 그 미래에서 살다가 죽어서 지금 이제 과거로 돌아와서 있기 때문에 앞일을 송중기가 훤히 안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그 뭐 IMF
사태도 일어나고, 그래서 뭐 김영삼 대통령 또 뭐 노태우 대통령 당선부터 시작해서 김영삼 또 김대중 대통령, 실제 그 뉴스 화면들도 막 짜깁기를 해가지고 약간 실감 나게 그 진행을 하더구만요. 그런데 과거로 가서 제가 다시 태어나 보니까 앞으로 이것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를 훤히 그는 알고 있다는 것이죠. 어디에 투자하면 되고 어느 회사가 무엇에 승기를 잡았고 대통령이 뭐 누가 되고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IMF 사태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런 거를 그가 알기 때문에 과거로 돌아가서 투자하는 거나 이런 모든 것에서 다른 사람은 아이 그거 아니라고, 그거 네가 몰라서 그런다고 하지만 하는 것마다 대박을 터뜨린다는 것입니다. 돈도 막 떼돈을 벌고 어린애가 굉장히 큰 돈을 뒤에서 또 움직이고 뭐 그런 내용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저는 뭐 그게 중요하고 그런 것보다도 물론 드라마로서 재밌게 한 것도 있지만 저는 거기서 야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아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나의 현재를 아시고 미래를 아시는 분이시다. 하다못해 송중기가 그렇게 해서 뭐 몇십 년 후에 일을 경험하고 그것을 알고 투자를 하고 이래가지고만도 막 대박이 나고 성공한 인생이고 지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의 손에 붙들려 있는 우리, 하나님은 한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우리를 아시고 인도하시고 미래를 예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그분을 내가 모시고 살고 그분이 내 안에 쏙 들어와 계시고 내가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산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든든하고 의연하고 평안하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저는 드라마를 통해서 그것이 뭐 설교처럼 제게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의 그 배경을 다시 한번 잠깐 훑어볼까요? 네.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뭐 결례를 행하다가 오해받아서 끌려 나와서 터지고, 그래서 119로 이제 천부장이 와서 겨우 구해내서 이제 끌려가는 중에 그래도 사람들이 몰려오면서 난리를 하는데, 그래도 바울은 이것이 자기 인생의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유대인들을 내가 만나서 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예감을 하면서 층대에 오르면서 이렇게 오르면서 마치 그것이 강단인 것처럼 잠깐 내가 우리 민족에게 얘기할 게 있다고 하면서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지금 지난주 오늘 이렇게 계속 진행되고 있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내 말 좀 들어봐 주세요. 내 간증을 좀 들어보세요. 여러분 나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그런 많은 오해들, 정말 그런 거 아니에요. 해가면서 내가 다메섹 가는 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분을 만나서 내 인생이 완전히 변화돼 버렸다니까요. 전에는 눈을 감고 이 세상 것만 보고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세상적 가치관을 따라 살았는데 내 눈이 맹인이 됐다가 다시 눈에 비닐이 벗겨지면서 새로운 세계가 열리면서 전혀 다른 세계가, 전혀 다른 가치관이, 전혀 다른 인생길이 있다는 걸 내가 발견하게 됐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는 종교적인 것, 종교적인 이러한 형식과 이런 것들도 많은 유익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거기에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의 생명, 하나님의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인생을 바꿔놓는 것입니다. 그것을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어서 간증부터 해서 바울은 거기에 서서 막 퉁퉁 붓고 얻어 터지고 그런 가운데서 이러한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17절,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면서 성전에서 내가 기도할 때였습니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간단하게 그냥 뭐 분위기를 말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바울이 지금 끌려가고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 죄목입니다. 첫 번째는 율법을
배신하는 자다, 율법을 허물어뜨리는 자다, 율법의 대적자다라고 하는 것이 그의 첫 번째 죄목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율법, 우리 선민으로 우리에게만 특별하게 택해 주신 이것의 증거가 율법인데, 그 법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데, 바울이라고 하는 녀석이 유대인이면서도 그걸 다 깨뜨리고 그거 지켜서 되는 거 아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계속 엉뚱한 소리를 하는 바람에 우리들의 이 율법을 모욕했다, 율법을 배척하고 거절하는 것이다, 이렇게 오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성전을 못 오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이 유일한 우리의 만남의 장소인 예루살렘의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이곳이 가장 신성해야 되는 이것을 가장 오염시켜버렸다.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와서 멋대로 그것에서, 그 성전에서 예배 제사를 드린다고 하고, 이런 죽일 놈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이 사람들의 바울에 대한 적대감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입니다라고 말하면서 앞에서도, 지난 본문에서도 두 사람을 등장을 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얼마나 율법을 잘 지키고 율법에 철저하고 율법을 내가 배척하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들 내 배경을 좀 말할게요 하면서 가말리엘의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의 가장 위대한 스승 중에 하나인 가말리엘, 내가 그 사람의 직속 제자라니까요. 가말리엘에게서 내가 직접 배운 사람이라니까요. 얼마나 철저하게 율법을 내가 따르는 사람인지 여러분 알겠죠. 또 두 번째는 아나니아의 이름을 들먹입니다. 아나니아,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내 멋대로 된 게 아니고 여러분도 다 인정하는 훌륭한 스승이라고 하는 아나니아, 그가 내게 와서 안수를 했습니다. 나는 아나니아에게 안수받은 사람입니다. 아나니아가 정통성을, 하나님이 나를 세웠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안수를 해준 사람이 나 바울인 것입니다 하면서 아나니아의 이름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아나니아는 다 믿을만하지 하는 그것을 인정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 오늘 세 번째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였습니다 하고 성전을 지금 거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장 신성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계시고 정통이라고 생각하는 가장 직접적인 만남인 그 현장, 그 성전을 더럽혔다고, 오염시켰다고 지금 끌려가고 있는데, 내가 성전에서 기도할 때였습니다. 내가 성전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아무 데나 뭐 누워서 그냥 이렇게 기도하거나 뭐 대충 어떻게 한 게 아니고, 내가 마음을 다해서 이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기도한 거, 그것이 얼마나 내가 진지하게 한 건지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하면서 말하는 것이 성전에서 내가 기도할 때였습니다 라고 하면서 오해를 불식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황홀한 중에, 전에 또 다르게 번역하면 뭐 비몽사몽 중에 이렇게 번역 전에는 또 했었죠. 비몽사몽 중에 내가 환상을 보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환상과 꿈은 좀 틀린 것입니다. 다른 것입니다.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눈을 뜨고 맨정신 가운데 있는 가운데 뭔가가 보여지고, 근데 실제로 막 나타난 건 아닌데 눈 앞에 그런 것들이 보여지고 들려지고 이제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잠잔다거나 눈을 감고 이제 조금 맨정신이 초롱초롱 할 때는 아니고 꿈 속에 이제 있는 거죠. 근데 물론 비전을 꿈이라고 번역할 때도 있지만 이제 그것은 조금 다른 입장이고요. 내가 하여튼 환상 중에 황홀해서, 보통 또 이걸 입신이라고도 이야기하죠. 황홀한 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앞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언제요? 다메섹 가는 중에 하나님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하면서 그때 주님과의 대화했던 것이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야기하면서 또 다시금 주님이 그때 내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라면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하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속히 예루살렘을 떠나가거라 하고
주님이 말씀하십디다 라는 것입니다. 혹시 주님의 일에 열심히 하는 분들, 그럴 때 자칫하면 우리가 자기의 생각, 자기의 지조 이런 것이 그 하나님의 그때그때 인도하시는 것을 놓치게 할 수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칫 성경의 어떤 몇 구절 이런 것을 가지고 끝까지 그것을 붙들고 그래야 신앙이 좋은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 분명히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똑같은 대상에 대해서도 때에 따라서 하나님의 섭리의 때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다르게 하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뭐 꼭 만 비유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서 바울이 예루살렘을 떠나가거라 하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복음서에 분명히 있잖아요. 99마리 양을 들판에 놓고라도 한 마리의 양을 위해서 가는 게 목자의 심정이고 그것이 진짜 목자 아닙니까? 안 그런 것은 가짜 목자, 사꾼 목자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주님, 저는 예루살렘을 떠날 수 없습니다. 예루살렘에 여기서 나는 뼈를 묻겠습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얼마나 좋은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음성 인도하심에 민감해서 그것이 항상 똑같은 것을 어떤 원리 하나만 가지고 계속 똑같이 한 것이 믿음이 좋다고만 말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기본 원리들은 있죠. 주님은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음성을 잘 들으면서 그걸 잘 분별하고 거기에 대처하는 것이 그에 따라 사는 것이 순종하고 잘하는 것이지 무조건 몇 가지 그건 아니야, 그건 변절이야, 나는 뭐 죽어도 그럴 수 없어, 그런 것은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좀 둔한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별로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안테나가 옛날에는 괜찮았는데 지금은 안테나가 영 감이 떨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 안에서 이것이 바로 안 되면 왕년에 가졌던 자기 신앙관, 요거 몇 개 뼈다귀 갖고 그것만 밤낮 붙들고 남을 정죄하기가 쉽다는 사실을 경각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말합니다. 그들은 네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네가 막 핏대를 세우고 열심히 목숨 바쳐서 해도 네 말 안 들어먹어. 계속 그들은 너를 죽일 놈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네가 틀렸다고만 하고 에이 별거 아닌 게 뭐지가 진짜로 그 뭐 만난 거겠어, 더 만들어낸 소설 아니야, 뭐 이러면서 졸기나 하고 뭐 계속 그냥 루틴대로 살아가는 것이야. 그냥 습관대로 뭐 예배해서 뭐 이렇게 하고 그냥 습관대로 기독교인 생활하고 하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이야. 주님은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뭐 항상 또 오순절의 때는 또 다른 하나님의 그런 은혜 부으심의 역사가 분명히 있죠. 그들은 네가 내게 대해서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럼 뭐 예수님이 말해도 안 들어먹는다. 사도 바울이 말해도 안 들어먹는다. 하나님이 말해도 안 들어먹는다. 이사야에게도 내가 너를 보내리라. 내가 누구를 보냈고 저요. 저를 보내소서. 이사야가 손 들고 내가 누구를 보냈고 저를 보내소서 하고 고생을 자원하면서 이사야가 손을 들었는데 바로 뒤에 주님이 하신 말씀은 네가 가서 말하여도 그들이 네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금방 누가 갈래 하고 소명자 불러놓고는 네 가서 죽어라고 해도 네 말 안 들어먹는다. 그게 이사야에 대한 이야기고 지금 바울에게도 하는 이야기입니다. 꼭 어떤 위대한 뭐 누가 하면 다 들어먹고 예수님이 하면은 그렇습니까?
주님하고 한다는 게 아니라 예수 저거 때려 죽여야 된다고 실제 죽여버리지 않아요? 진리의 문제에서, 영의 문제에서 사람들은 자기의 그 틀이 너무 강한 것입니다. 웬만하면 안 깨뜨린 것입니다. 어렸을 때 가졌던 그 신앙과는 죽어도 안 변하는 것입니다. 안 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계속 껍질을 벗고 성숙하고 무르익고 그러면서 주님의 마음에 맞는, 그것이 어떤 틀이나 그것 자체가 아니라 주님이 뭘 말하시는가. 주님은 생명이기 때문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계속 인도하시고, 마치 뭐 계속 요새 뭐 달에 그 아르테미스 뭐 싸갖고 뭐 쏴서 지금 뭐 성공적이라고 하죠. 계속 고급일수록 궤도 수정을 하면서 계속 그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팡 쏴놓고는 달라라로 주님의 뜻 뭐 이러고 끝난다는 것입니다. 우주 미화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중에서 이거 아닌가 봐. 아닌가? 잘못 들었나? 참으라고 하는 건가? 인도함을 기다리는 건가? 노인가? 밤낮 기도가 예스인가 노인가? 다른 걸 주시려나? 기다리나? 밤낮 그렇게 헤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때, 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들은 우리가 다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많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늘 겸손하게, 하나님, 지금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지금 내가 주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하는 날마다 그 살아있는 그것에 맞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 키울 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아이들도 부모는 삼강오륜을 따라야 하느니라. 뭐 그렇게만 계속 해가지고는 애들이 잘 되겠어요? 애가 말 안 듣고 속색일 때는 몇 대 맞을래? 딱딱딱 뭐 이렇게만 아니라 잘못해갖고 그냥 막 아이고 집에도 잘 못 들어오고 늦게까지. 저도 한번 학교 성적이 나쁘게 나와가지고 초등학교 때 밤에 종고산에 가서 한참 있다가 저녁밥 먹을 때 늦게 들어간 적이 있고 한번 기억이 납니다. 집에 들어가면 혼날 텐데 그래서 혼난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도 평소보다 워낙 점수가 나빠가지고 생전 그런 점수를 처음 받아보니까 충격을 먹어갖고 제 스스로 집에를 못 들어가고 종고산을 헤맸던 기억이 납니다. 그럴 때는 괜찮아 공부가 인생의 전부냐, 아이고 아빠 공부 못했어도 이렇게 잘하잖아 라든지, 바르게 얼마든지 또 부모가 오히려 더 맛있는 부침개 더 부쳐주기도 하고, 자녀 교육이 어떻게 공식으로 되겠습니까? 너무 위축되면은 기 살려주고 오히려 더 잘한다고 하고, 너무 또 끼고 만장하면 야야 너무 그러지 마 하면서 약간 눌러줄 때도 있고. 자식은 사랑으로 키우는 것이 공식으로 키우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자꾸 율법적이고 교리적이고 원칙과 어떤 그런 것으로 자꾸 어떤 틀을 만들어서 사람을 자칫하면 억압하게 되기 쉬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때그때 맞는 것을 말씀하시고, 근데 문제는 그게 다 이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이게 좋은 신앙인 줄 알았더니 아닌 때도 있네. 하나님의 세계, 신앙의 세계는 무한히 넓고 무한히 다양하다는 사실을 늘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하여튼 바울은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뜻보다 자신의 생각이 앞섰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9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을 그들도 아나이다 하고, 이제 스데반 이야기를 들먹여서 하나님 앞에 하고, 지금 사람들에게 내가 그랬습니다 하고 지금 이야기하는 건 누굽니까? 자기를 지금 괴롭히고 있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지금 하는 것입니다. 제가 스데반 때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 같은 생각에, 바울도 아마 그렇게 생각했겠죠. 야,
제가 스데반 때 그랬는데 저렇게 지금 달라진 거는 뭔가 확실한 게 있으니까 그러겠지. 뭔가를 만나고 실체가 있고 그것에 대한 분명한 뭔가 우리가 모르지만은 정말 하나님과의 뭐가 있나 보다. 이러리라고 아마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에서 그랬던 제가 지금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야, 그럼 한번 들어보자. 뭐 이럴 줄 알았는데 사람들은 별로 그렇게 섬세하지 않습니다. 대체로 내 이야기를 다 들으려고 귀 쫑긋하고 한 게 아니라 자기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싶은 게 대부분 사람들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그러면서 옷도 지킨 것을 그들도 압니다. 내가 그런 거 여러분도 아시죠? 이제 그런 뜻이겠죠. 21절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나님이 또 말씀을 하십니다. 떠나가라니까 예루살렘 떠나 하고 하나님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이 성지에서 제가 해야지. 그런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유대인을 그렇게 사랑하는 바울인데 그 마음이 얼마나 했는지 그 이방인 사도로서 그렇게 섬기고 나중에 썼던 이 로마서 9장 1절에서부터 보면 유대인을 얼마나 절절히 내가 사랑하는지. 차라리 유대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나는 구원 못 받아도 괜찮아요. 내를 생명책에 지워줘도 괜찮아요. 모세도 나중에 그런 얘기 앞에서 했던 거 있고 거의 같은 이야기를 로마서 9장의 바울이 나는 주님에게서 버려진다 할지라도 이 내 골육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나는 족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막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민족에 대해서 자기 동포에 대한 사랑이 그 누구보다도 컸던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가라니까 가야 돼 너는 계속 하나님은 내쫓아내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그냥 이방인에게로도 아니고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여기서 사도행전의 핵심 구절의 내용들이 여기에 숨겨져 있지 않나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멀리 이방인에게 너 땅 끝까지 내가 너를 그렇게 보낸다. 너는 가야 돼. 젖먹이 자식을 떼어놓고 생젖을 떼고 너는 전몸살을 앓으면서도 가야 돼. 그것이 하나님이 바울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방인 사도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하고 싶지만 유대인들이 거절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거부 때문에 유대인들 사역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회당에 가서 조금 하면 조금 이상한 소리 안 해 하고 쫓아내고 계속 처음에 좀 받아들인 척 하더니 조금 지나면 얘는 잘못된 거야 하고 다 배쳐가고 유대인들이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사역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생애에 있어서 내가 선하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데 배척되는 것이 있습니까? 남이 나를 오해하고 내가 고난을 받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손해를 봅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어떤 뜻이 담겨 있을지를 여쭤보십시오. 단지 사람들은 그것도 몰라줘. 아이 나쁜 사람들이야 하고 너무 사람들에 대해서 좋네 나쁘네 자꾸 하기보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내 마음 알잖아요. 내가 이렇게 유명해지고 싶어서 그런 것도 아닌 거 알잖아요. 내가 돈 챙기려고 하는 거 아닌 거 알잖아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진지하게 물어보십시오. 진지하게 말씀을 읽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마 어느 순간에 말씀하실 것입니다. 소명이 팍 떠오를 것입니다.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다.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이미 그 전에부터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는 얘기들이 뭐 여러 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소명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악역을 맡아서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혹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게 좋아라고 혹시 자기가 스케줄을 짜놓을 수도 있지만 뭐 그거 이상으로 하나님이 잘 또 그걸 확장시켜 가시는 분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니는 딴 거 해 라고 확 바꿔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것이 좋냐 나쁘냐 문제는 아닙니다. 둘 중에 다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송중기니까. 과거도 알고 미래도 알기 때문에 미래에서 온 사람이니까 옛날에 내가 이 결과를 다 보니까 IMF가 터져서 이래서 막 달러를 이게 사야 돼. 달러로 한국 돈을 달러로 바꿔가지고 하여튼 그 드라마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뭐 같이 폭락되고 할 때 이제 또 돈 많이 버는 거 뭐 그렇게 나오대요. 이때는 분당의 땅을 사야 돼. 이때는 강남에 뭐를 해야 돼. 지금은 IT에 투자해야 돼. 반도체 했는데 요즘에 폭망이네. 뭐 이런 것들의 미래를 내가 다 안다면 그때 것에 대해서 다 안다면 요즘도 돈 벌 수 있는 길은 뭐 엄청 많지 않을까요? 모르니까 주식도 이거 오를 거야 막 머리 써가지고 기껏 막 했더니 다음날은 더 떨어지고 가만히 있으면 차라리 손해 덜 볼 것을 열심히 뭐 한다고 했다가 손해 더 많아져 버린 경우도 생길 수 있겠죠. 지금 안 사면 앞으로 평생 집마련 못하고 막 열심히 빌려서 했는데 고점이라네요. 뭐 이자가 올라가갖고 내 생계 유지도 어려울 정도로 집 산 것이 이제 짐덩어리가 되어버렸네요. 미래를 알면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미래를 아신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래를 아신다.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전부하신다. 전능하시다. 다능하시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길을 인도하신다.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네 지식을 의지하지 말아라. 네 경험 노하우를 너무 내세우지 말아라. 여호와를 의뢰하라. 계속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아니까. 그분은 전지하시니까. 바울에게 그래 이리 해볼래? 하고 인간적으로 이런다면 얼마나 사람이 인정머리 있고 좋다고 하겠어요. 아니야. 가라니까. 네 있을 자리 아니야. 떠나. 퇴직해.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매몰차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분명하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입니다. 어쩌다가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벌써 그 전에 이미 사명을 주시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사명이 아직 없으면 끝까지 버티는 데까지 일단 버텨보십시오. 너무 쉽게 그냥 쑥 던지고 뭔 사명이 있겠지 하고 가만히 있는다고 사명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갈 길을 말씀하시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내가 하든지 아니면 잘리든지 뭐 여러 가지로라도 인도하실 줄 압니다. 그렇게 해서 가는 것이 우리가 사도행전 아직 다 끝내지 않았지만 그것이 인류 역사에 얼마나 훌륭한 얼마나 값진 일이었습니까? 예루살렘에 계속 나와서 예루살렘에 대부흥을 일으키고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주님을 경외하고 그런 유대인들이 뭐 하겠습니까? 우월감, 선민의식 이런 것에만 더 사로잡혀서 우리 유대인이 하면서 이방인들과 더 담을 쌓고 오히려 복음의 장애가 됐을 것입니다. 그 벽을 사도 바울은 허물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라.
오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의지할 데도 없는데, 돈도 대주겠다고 하는 후원자도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은 막무가내로 가라. 우리의 인생에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미래를 아니까. 송중기보다 1000배, 1000배 뛰어나신 하나님. 미래를 알기 때문에 내가 이미 예비해뒀다. 그러나 거기에 가야 그 사람을 만나는 것이다. 마게도냐인이 와서 우리한테 전해주세요. 아무 스케줄도 없는데 갑자기 노숙을 해야 되는 상황에 기도를 해야지. 일단 기도 처소를 찾으러 가다가 강가에서 여인들을 만나고 거기에서 루디아가 예비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구걸하듯이가 아니라 루디아가 우리 집에 와서 지내세요. 우리 집에서 그 숙소로 삼고 하세요. 그래서 그 집이 빌립보 교회 첫 예배를 드리는 집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예비하시는 하나님, 미리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많은 자칫 신앙과 관록이 있고 뭐가 있다고 하는 많은 것들이 뭐 조금 몇 센치 뭐 이런 것 뭐 조금의 당장에 반짝이는 어떤 그것에 의해서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미지를 향해서 던진다는 것은 또 얼마나 믿음이 필요한 것이겠습니까? 그냥 무조건 이렇게 해서 대책 없이 누가 아무도 안 받아주면 완전히 묵사발 되는 거고, 그걸 어떻겠습니까? 주님의 믿음이 있는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 속에 그런 믿음이 있는가? 주님이 그러잖아요. 그의 속에 믿음이 있는 것을 보시고, 환자들을 고칠 때도 믿음이 있는 것을 보시고, 이런 말씀을 종종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내가 얼마나 신뢰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신뢰하고 말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을 모르는 사람은 한 명도 없는데, 전능까지는 접어두고 앞에만이라도 전지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믿을까? 그걸 뭐 다 믿는 사람이 사실 어디 있겠어요? 계속 배워가는 것이고 믿음으로 하나씩 경험해 가면서 믿음의 근육이 점점 강해지는 것이지 뭐 한 방에 그것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계속 이것을 키워야 됩니다. 세상에 눈에 보이는 안목의 그런 육신의 비닐을 벗고 계속 하늘의 영의 맑은 눈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를, 여러분의 직장에서의 삶을, 우리들의 노후의 문제를 주님 안에서 그러한 것에서 계속 부단히 나아가야 할 줄 압니다. 그렇지 않으면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뭐 마음이나 든든하고 편안하고 뭐 안 되면 하나님 뭐 도우시겠지, 또 뭐 아니면 하나님이 뭐 피할 길을 내신데 아니면 돌아갈 길도 만드신데 뭐 이런 거 몇 구절 갖고 그거 붙들고 있는다고 밤낮 그러고만 살면서 생활은 맨날 똑같은, 돈 쓰고 시간 쓰는 거는 맨날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별 차이도 없는, 만약 그렇다면 그것이 우리의 주님을 향하는 신앙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여튼 하나님은 부담을 주셨습니다. 신앙은 좀 부담입니다. 왜? 안 보인 것으로 해도 던져야 되니까. 뭐 동량 한 10만 원 한다면 그냥 그 정도는 하겠는데 네 인생을 던져라. 뭐 텀블링 같은 거 할 때도 탁 던지면 뭐 이렇게 착 받고 막 그러는데 탁 던졌는데 아무도 안 받아가지고 바닥에 떨어져서 코피 나고 난리가 날 수도 있잖아요. 세상은 얼마든지 배신도 당하고 그러는 거니까요. 내가 믿는 하나님, 그분의 말씀, 그것이 나를 얼마나 사로잡고 있는가. 그것에 대한 과거의 때로는 경험을 생각해 보십시오. 막막했을 때 지난날에 하나님이 때로 나를 그때 이렇게 인도해 주셨지 하는 그래도 그런 과거의 경험이 한두 개 이상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붙드십시오. 그런 하나님을 다시금 회복하십시오.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모험을 하십시오.
믿음의 모험. 거기에서 여러분은 새로운 신앙의 세계가 열려지고 그냥 보통 밋밋하게 좀 괜찮은 삶과 전혀 다른 삶을 차이를 구별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하나를 더 말씀을 드리면 특권을 잘 활용하라는 부분입니다. 특권을 잘 활용해라. 준비된 것을 잘 활용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각자에게 다 뭔가를 준비시켜 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 보면 전혀 써먹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던 걸 바울은 지금 잘 써먹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로마 시민권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막 얻어 터지고 막 옷에 피도 묻고 별로 명품 옷도 아니고 뭐 별로 그렇게 세련되게 다림질도 되지도 않고 그냥 작업복 같은 거 입고 막 끌려왔단 말입니다. 쟤 뭐야? 이렇게 하면서 쟤 뭔 죄지었대? 족쳐? 뭐 이렇게 해서 지금 바울이 어려움을 당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또 왜 저렇게 난리지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아가보가 얘기했던 것처럼 갑자기 그냥 뭣도 없이 바울이 그것도 뭐 제대로 설명도 뭐 할 여지가 없이 미란다 원칙도 고지도 안 하고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뭐 이런 말도 없이 그냥 들이패면서 막 묶어가지고 인권이고 뭐고 이렇게 바울을 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바울이 왜 이러는 거야 도대체? 나 로마 시민인데 세계 1등 시민 로마 시민인데 이렇게 하는 건 불법이지 라고 항의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이 깜짝 놀라고 쟤 별것도 아니고 우습게 봤는데 아닌가 봐 해가고는 이제 또 천부장한테 가서 쟤 로마 시민이라는데요? 그러니까 천부장이 뭔 일이야? 진짜야? 이거 쟤 뻥치는 거 아니야? 이래가면서 이제 천부장이 내려왔다고 써졌죠. 그래가지고 야 네가 로마 시민이라고? 어떻게 로마 시민 됐는데? 나는 돈 엄청 많이 쌓아서 주고 로마 시민권 샀는데 너는 어떻게 로마 시민이 됐냐? 하고 물어본 게 써져 있죠. 당신은 합법적으로 로마 시민이 되는 세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부모가 로마 시민이었으면 자녀가 로마 시민권을 갖습니다. 두 번째는 여기 천부장처럼 뭐 뒷돈 준 건 아니고 공식적으로 뭐 요즘으로 하면 뭐 10억, 20억 이제 이렇게 어떤 거금을 내고 이제 어느 때에 따라서는 로마 시민권을 사는 그런 때들이 또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로마 시민이 아니었지만 전공을 가서 전쟁터에 나가서 공을 많이 세우면 황제가 그래 네 로마 시민의 시민권 명예를 준다. 이런 이제 세 가지 경우에 로마 시민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천부장은 나는 돈 많이 퍼주고 시민권 됐는데 너는 어떻게 됐냐?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얘 같은 애가 나 같은 이런 같은 수준의 그게 되다니. 바울은 당당하게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요. 우리 부모가 로마 시민이라니까. 우와. 이렇게 하면서 천부장이 이거 이제 황제한테 나중에 이거 보고되고 윗선에 보고되면 이제 또 수사받고 나 골치 아프게 또 이제 강등되게 생겼네. 그래가지고 두려워했다. 29절이죠.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천부장도 두려워하니라. 로마 시민권을 이렇게 잘 써서 합법적인 그 재판을 받게 하고 저렇게 재펴온 것들 뭐 이상한 애들이라든가 함부로 취급해도 되는 거 아니네? 하는 것을 또 그 영향력을 발휘한 거죠. 이것은 지난번 앞에서 에베소 아데미 신전의 그런 사건에서도 바울이 썼던 것이고, 바울은 종종 나 로마 시민이요 라고 하는 걸 자랑합니다. 그 자랑에서 자존심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곧 죽어도 이런 사람이야 뭐 그런 걸 위해서였겠습니까?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아직 주님의 그런 일을 해야 될 것이 남아있고 주변 사람들을 보호에 대한 이런 입장에서 자기의 어떤 가진 특권, 이런 능력, 이런 걸 잘 활용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쩌다가 보니까 뭐 내가 이렇게 되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세세한 인도하신 가운데 내게 좋은 어떤 것들을 보석같이 아라리 내 인생의 반지에 보석들을 박아놓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돈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주님의 복음의 귀한 일들을 위해서 내가 돈을 잘 벌 수 있게 하셨구나, 잘 관리하게 하셨구나. 이 돈으로 주님을 위해서 쓸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괜찮은 자리에 있으면 그것을 통해서 더 영향력 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훨씬 유익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내가 좋은 학벌이 있거나 내가 또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거나 여러 가지로 다른 사람들에게 부러움이 될 대상이 있다면 나의 영광과 자랑과 나의 이득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귀하게 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육의 과정일 수도 있고 나는 전라도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것이 또 보석일 수도 있습니다. 전라도 같이 사투리에 가면서 하면 훨씬 친근감이 있고 그런 동창들에게는 훨씬 복음을 잘 전하지 않겠어요? 나는 경상도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또 훨씬 먼저 가까이 다가갈 수도 있지 않겠어요? 나는 가난했기 때문에 보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국 선교사들이 어디서나 적응을 잘하는 걸로 유명합니다. 한국 선교사들은 먹는 것 이런 것에서 외국의 누구들보다 먹는 것 적응을 잘합니다. 특별히 또 우리라든지 그 전 세대나 가난하게 했던 그런 분들은 세계 어디를 가도 음식 타박하는 분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난하게 살고 그래서 그냥 아무 데서나 잘 뒹굴고 눕고 이렇게 하면서 적응을 그 사람들하고 또 잘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난한 환경에 있었으면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훨씬 그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서 그들을 섬길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좋다고 하는 장점이 그럴 수도 있지만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또 오히려 더 빛을 발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양하게 각 사람을 통해서 다양한 것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자기의 상처와 트라우마로 계속 간직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갈고 닦아서 승화해서 오히려 그것이 훨씬 빛나게 하는, 저 사람 잘했는데 이렇게 되고 예수 믿고는 이렇게 달라졌네. 전에 내 밑에 있던 애인데 쟤가 저렇게 됐네. 얼마든지 과거의 약점이 장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은 그것들을 다 남겨두셨습니다. 과거의 경험들이 복음을 위해서 아주 유익하게 쓰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영광 받고 내 의의를 나타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들이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하는데 내가 밑거름이 되고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하나님 앞에서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 자랑을 위해서라면 다 바울은 배설물로 여긴다고 이야기하면서, 왜?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너무 고상하기 때문에 그건 째비가 안 되는 거야. 내가 뭐가 어쩌고 저쩌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그건 다 배설물이야. 그러나 나의 과거에 그것이 준비된 것이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영화롭게 쓰인다면 버릴 게 하나도 없고 너무 소중한 것이다. 줄 거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사랑의 말 한마디를 줄 수 있는 것이고 무엇든지 할 수 있다. 내가 없어서 못한다? 아직 몰라서 그런 것이다. 못 찾아서 그런 것이다. 이게 훨씬 더 유익할 수도 있다. 누구에겐가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은가요?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의 혹시 어떤 뜻이 여러분이 원하는 것일지 원하지 않은 것일지 모르지만 주님께 의탁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항상 선합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특권이 있다면 그걸 잘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은 놀라운 간증을 남겨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